벨리중앙장로교회 설교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에 특별히 이 팔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팔복은 구약으로 치면 거의 십계명하고 거의 비슷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우리가 잘 보면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고, 뒤에 5부터 10계명이 사랑과의 관계, 주님을 그래서 이것도 압축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압축하셨죠. 근데 그 압축하기 전에 이 팔복도 보면 이 앞에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점이 있고, 뒤에 내일부터 이제 보게 돼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겠습니까? 화평케 하는데, 그래서 긍휼과 화평과 이제 뒤에 네 가지 복은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의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말씀이 됩니다. 자, 일제 한번 또 생각해 보죠. 복을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싶은데, 그 복을 받기 위한 조건, 네 번째 조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 팔복 중에 이 네 번째 복을 가장 좋아하고 강조하는 이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교회는 다 하나지만 그 교회 안에 좀 각각의 모습을 가진 교단들이 있어요. 그 교단 속에서 특별히 말씀 안에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게 이제 기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회의 불의를 몰아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너무 강조하다 보면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근데 그 기장에서 팔복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 네 번째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의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전에서 찾아보면 의는 옳다, 바르다 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고 발라요, 바르다. 근데 거기에 부가 설명이 사전에도 더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바르죠? 정해진 어떤 규범, 그러니까 기준, 어떤 기준과 사리 또는 이치에 맞을 때 옳고 바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가 정한 기준, 가치, 이치, 사리에 맞을 때 우리가 의롭다.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한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정의, 의롭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가 우리가 말한, 우리 사회, 인간 사회에서 정한 그 기준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한다면 인간이 만든 이 기준, 오름의 기준은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사람이 만든 오름의 기준은 늘 시대에 따라서, 심지어 장소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을 정하는, 이제 그 기준을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법을 정하는 과정과 방법에 따라서 이 기준이 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의 오름의 기준과 이 공산주의 독재의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틀렸다고 말해요. 자기들이 기준이 맞는 거죠.
또 시대에 따라서 예전에 우리나라의 악법 중에 하나는 뭐 고려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연로하신 나이 드신 그 부모님을 산에다가 그냥 돌아가시지 않았을 때도 버리는 거. 그게 그 시대에는 의죠. 그게 바른 거죠. 오늘날 그렇게 하면 존속 살해 유기죄로 벌 받습니다.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정보통신법이 없을 때에는 뭐 우리가 이게 CD를 굽는다고 하죠. 뭐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죠. 이런 게 죄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게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 사람이 정한 기준은 늘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의 조건으로는 부적절합니다. 맞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서 세상이 그 의의 여신, 자유의 여신은 횃불을 들고 있고 그 대법원 앞에 가면 의의 여신은 그 천칭을 들고 있는데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게 의롭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균형을 유지하는 기준이 늘 조금씩 바뀐다는 게 이제 문제죠. 성경은 그렇다면 지금 주님은 이렇게 사람에 의해서 정해진 기준, 늘 변할 수 있는 기준, 거기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도대체 그럼 무엇을 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팔복 안에 바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복과 여덟 번째 복을 보면 똑같은 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나옵니다. 근데 뭐 여덟 번째는 여덟 번째 가서 하고요. 여기서 동시에 둘 다 의가 나와요. 근데 그 밑에 11절에 해설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기 너무 쉽거든요. 그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것은 사회 정의를 위하여서 힘쓰고 그걸 위해서 고난받는 자, 이렇게 해석할까 봐 주님이 특별히 이 네 번째와 여덟 번째를 위해서는 해설 한 구절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10절 밑에 뭐라고 나와요? 자, 10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 해놓고 바로 11절에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의를 위하여 복 있는 자가 누구냐면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 지금 주님이 말하는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 본인입니다. 예수님이 의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동일하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옳음의 기준, 옳다, 틀리다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보죠. 예수에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에게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사람에게 줄이고 목마르면 이게 짝사랑을 의미하나요? 지금 예수님에게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6절을 한번 보죠. 이게 십계명에 나온 말씀이죠. 십계명에 아까 산상 이 손에 팔복이 십계명하고 비유가 된다 했는데 이 구약에서도 그 의미를 분명히 말해주죠. 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곧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냐면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1000대까지 은혜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에만 있나요? 이제 신약으로 오면 주님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을 먼저 보면 15장에 보면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줄이고 목마르거든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에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이게 이제 복을 주신다는 의미죠. 쉽게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곧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또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예수의 사랑과 계명에 갈급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신 그냥 예수님 그 존재 자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법을 주셨어요. 그 법에 맞게 사는 거, 그게 의라는 거죠. 그게 옳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려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냥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투쟁해야 됩니다. 때로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은 다른 방식과 다른 정의를 주셨어요. 이 세상이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공산주의 혁명을 봐도 그래요. 그 전에 그 공산주의 보면 부르주아 계급을 타파하자, 계급 투쟁을 하자 이래서 자 투쟁을 했어요. 방법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옳다는 의, 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었잖아요.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바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도 지금 똑같이 불의해지지 않았나요? 그들이 예전에 부르주아 계급이 자기를 착취한다고, 자기 걸 빼앗아 간다고 해서 우리가 자 힘을 모아서 투쟁합시다 해가지고 뒤집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지금 그 모습은 어떠냐면 그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도 빈부격차가 정말 점점 커지는 게 정말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로 들어가면요, 이게 더 커요. 세상에 사람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라는 기준을 세우기에는 사람은 너무 악합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의인의 삶이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의 이 반대말이 뭐예요? 그게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익할 때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아까 공산주의도 가만히 보시면 그들은 의롭다, 의를 위해서 싸운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이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싸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옳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굳이 큰 역사의 역사의 흐름 속에 공산주의를 보지 않더라도 오늘날 개인들도, 우리 각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그 계명에 따라 줄이고 목마르면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도 우리 이익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더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물론 다 알고는 계세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죠. 교회는 당연히 누구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거 알고는 있죠. 그러나 진짜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올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 마음에 좀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왜 흔들릴까요? 왜 교회에서 흔들리죠? 잘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들리는 이유를 정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흔들리시나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흔들려서 우리가 흔들리나요? 아니요. 우리가 흔들리지요. 계속. 하나님에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의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아닌가요?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에 줄이고 목마름, 그 예수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름, 그 예수의 계명에 줄이고 이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복이 있다 했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했어요?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배부를 것이다. 자, 어제 온유한 자가 얻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 다양해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안에서 어제 온유한 자가 받는 복에서도 이 땅의 삶의 터전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을 주셨어요. 자, 이 배부름, 우리가 그냥 성품으로만 생각하고 이걸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배부름은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면 배부르겠죠. 거기서 우리가 뭐 굶주림 때문에 고생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도 똑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두 가지가 계속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배부름은 쉽게 말하면 만족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 다음 그 만족은 뭘까요? 또 너무 고상하게 영혼의 평안, 우리가 구원받은 나중에 천국 가는 그런 평안, 그런 만족만을 주실까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들이 배가 고파도 고프지 않은 척, 그냥 나는 지금 현재 배는 고픈데 계속 아니야, 나 안 배고파, 나 안 배고파, 배부르다, 그런 배부름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멋지신 하나님, 이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배부름을 허락하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분명히 만약에 내 육체의 배가 고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만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 질병으로 무거운 진짐자들은 그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또 이와 같이 실질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경험한 또 하나 만족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벗어남으로 오는 만족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예수를 믿고 받은 복 중에 한번 그 일기장에 한번 적어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의 기준을 가지기 전에는 제가 예전에 어머니하고 저하고 단둘이 살았으니까 뭐 가정 형편이 뻔하죠. 그때는 저는 이 메이커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메이커, 미국에서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메이커 뜻은 그냥 만든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한국에서 메이커 하면 그게 이제 브랜드 있는 거죠. 상표 있는 거. 특히 10대 때는 이게 굉장히 욕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들이 자랑할 거 없는데도 꼭 야 봐라 하고 신발 자랑하는데, 이제 신발도 이제 그 브랜드가 중요한 거죠. 저는 늘 그때 슈퍼 까미트라고 시장에서 사주는 신발 사놨고, 근데 학교가 보면 이 나이키, 그다음 프로스펙스, 미국에서도 나이키는 먹히죠. 프로스펙스는 안 먹히죠. 네, 여기는 안 먹히는데 예전에 제가 10대 때 그것도 먹혔어요. 거기에 대한 이 고통이 있었어요. 자랑하는 애 보면 사실 그 아이가 미운 건 아닌데
그 자랑하는 것 때문에 미운 거죠. 더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어른이 됐다면 이런 거죠. 확실히 벤츠, BMW, 독일차 모는 사람 보면 만약 내가 한국 같으면 현대차겠고 여기서는 포드겠지만 뭔가 부러운 마음으로 끝나면 그것도 다행인데 좀 아픈 마음이 올 때가 있죠. 특히 뭐 동창회 갔을 때, 특히 여고 동창회 가다 보면 내가 이 원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쟤는 이런 식의 마음의 고통. 그런데 제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기준이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전에는 메이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불평이죠. 욕구는 이때 가지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불교의 그 팔고 중에 하나가 구불득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하되 불득, 얻지 못할 때 오는 고통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니까 고통이 있어요. 뭐 이건 우리한테 다 있어요.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아까 자녀들도 저 집을 저렇게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오는 그 고통도 있고, 아까 남편 비교도 있고 아내 비교도 있고, 예를 들자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났어요. 예수의 기준이 왔어요. 제 일기장에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사라졌어요. 그 메이커에 대해서 고통이 오지 않더라고요. 예수를 기준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걸 나중에 우리 아이들, 특히 일기장에 보면 이제 수겸이라는 이름을 그때 지었는데, 내가 나중에 해주면 되지. 그냥 미래에 대한 그냥 소망으로 바뀌었지 거기에 대한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배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 내가 불평하고, 그 전에 화나고, 그 전에 못마땅해 하고, 그 전에 받았던 고통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10대 때 나이키 신냐 못 신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기준이 정말 바뀌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오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배부름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각만 바뀌신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지금도 나이키를 못 신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후에 하나님은 진짜로 내가 또한 그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멋지지 않습니까? 마음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가 기준을 바꿨더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뭐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까 미래에 대한, 저는 이 세상에 대한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한 고통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그렇죠. 장래에 대한 소망,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걸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내가 나중에 우리 사업이 올해는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예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게 되는 이 땅에서의 배부름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줄이지 않고 나의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여전히 지금도 늘 배고픔의 고통 속에, 불안함 속에 있습니다. 늘 불만족이 있죠. 늘 불만한 거죠. 늘 불평이 나오는 거죠. 만족을 모르는 거죠. 이 땅에서만 근데 만족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이제 영원한 만족. 아까 뭐 메이커든 그게 뭐 미래든 현재의 어떤 두려움이든 이 땅에서는 이렇게 그나마 이게 다양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거기는 영원한 만족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 세상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산들 100년 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40년 역사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의 역사가 40년밖에 안 됐을까요? 아마 이 교회가 서기 전에 뭐 집이 있었든 그냥 뭐 땅이 있었든 무구한 세월 속에 우리 잠시 잠깐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 예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에, 예수의 계명에 갈급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나의 이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배부름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배부름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벨리 놀스힐에 위치한 벨리중앙장로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과거를 감사하며 미래를 건설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와 오전 11시,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